눈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그 2001년쯤에 TV에서 이런 광고가 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몇 년생들이죠? 시간형생. 아 그래요? 아직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른 성도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호성 씨라고 친구에 나오셨던 그 배우분이 나온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광고였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TV 속에 나와요. 근데 다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뒤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멘트가 예 이러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아니요 이렇게 하고 광고가 끝나고 바로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고 아니요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컬러 TV였는데 그 광고는 약간 흑백이었어요. 약간 초록 색깔 빛나는 그런 흑백 그런 광고였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되게 그게 강렬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끔 이럴 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계속 변화해가면서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들은 다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들은 때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우리 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냐면 말씀과 계속 반하는 걸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그것들을 뉴스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간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들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고백들, 그 결단들을 좀 놓고 함께 기도하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을 보면서 그 표대를 놓고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과 반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세상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로 가라고 아버지 옳은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내어주라고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보인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길 원했으나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한 걸음과 한 번 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삶에 적용하길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배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가 그 음성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신명기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잊혀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죠. 다시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살아냅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의 앞부분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래서 사계명까지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이 10계명의 후반부
사람들에 대한 우리 계명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부모님일 가능성이 커요. 어린 시절부터 거절감을 제일 먼저 느끼는 대상이 부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란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결혼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곳이 없어요. 결혼의 기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 안에 결혼 제도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왜 결혼하는지 잘 몰라요. 왜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결혼 제도가 왜 시작됐고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이 뭐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 제도는 그냥 이렇게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 제도 자체가 저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알기 원하시냐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노력해야 돼요.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상을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자녀들이 뭐 부모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위해를 가했다거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해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잘 못 보여줬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느냐,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뒷바라지를 해줬냐, 이것이 공경의 이유와 공경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뭐 하지 말고, 우리가 살인은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혹시 여러분 어제 아니면 지난주에 살인하고 오신 분 계세요? 없지요? 네, 없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탐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다 지켰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는 그래도 좀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요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잖아요. 요 당시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여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웃에 대한 보호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개념은 최소한의 그런 우리가 그 최소한의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최소한의 행동들을 얘기해 줬다면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죠. 여기 안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요것은 우리가 지금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과 4계명을 이렇게 4계명의 의미를 응축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첫째하고 둘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그래도 첫째는 지켜, 아니면 나는 둘째는 지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하도 희한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양말이요, 여러분, 이게 짝으로 신어야 되잖아요. 짝으로.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한 짝만 신고 다녀. 여러분, 그러면 양말이 제대로 신은 겁니까? 이상하죠. 네. 물론 요즘에는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독특한 패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해. 예를 들면 장갑도 마찬가지죠. 장갑도 이게 우리가 장갑을 뭐 한 짝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장갑 하면 페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랜만에 또 영어를 써요. 페어? 예, 뭐 아무튼 예. 당연한 거예요. 한 짝으로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니 둘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에는 첫째와 둘째 누가 크고 뭐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하나의 페어예요. 페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수직으로 된 막대기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크로스가 의미가 있잖아요. 크로스. 네. 그래서 수직과 평행이 크로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우리의 수직의 개념이라면 이 수평의 개념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십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것은 이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주는데 뭐냐면 이웃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야,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형제 자매들을 향해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나 뭐 살인을 하지 않았어. 뭐 간음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제 뭐 더 다할 게 없어. 이 네 가지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그리고 30절에 보면 뭐라고 돼? 3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내 이웃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그만큼 너그럽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운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섬길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너무 우리 이렇게 식상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피상적인 개념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내 행동은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 물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 경건생활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카톡에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눔한 것들을 올리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그런 거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행위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그것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축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이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잘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막 관계는 너무 잘해.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어.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만 잘해.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십자가 목걸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가 이래. 위에서 아래는 길쭉해. 근데 그 평행은 이렇게 짧아. 그럼 여러분, 보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걸 혹시 미학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야, 이거 정말 괴기한 십자가야,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지. 반면에 십자가가 좌우로는 되게 길어. 그런데 위아래는 짧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노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인간들, 이웃을 향한 그런 관계에 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잘 맞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안에 우리가 막 더 집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균형이 깨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생뚱맞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걸 뭐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후 좌우를 따지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은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부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항상으로 너희 중에 이르신 후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쳐서 내게 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실은 이 10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이 산 위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이제 돌판으로 써서 주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친히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산이 불타는 것 같고 깜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봐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두려움에 우리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겠죠?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왜 두려움에 쌓였습니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는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에게 또 들리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 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여기서 육신을 가진 이 말은 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지금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돌아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상실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아요. 3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타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은 특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었을 때 그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다 경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결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지금 다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의 경험 플러스 출애굽 1세대들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외했지만 그 경외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너희 그거 봤지? 너희 조상들 봤지? 너희 부모님들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명을 결정한다. 너희의 생사를 결정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왔다면 모세는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네 출애굽 1세대들 봤지? 출애굽 2세대도 봤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봤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했는지 알지 너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는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맞아? 매 맞아? 혼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키는 것도 있지만 여지없이 안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를 맞겠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야, 너네 도대체 내 말이 그렇게 가볍냐? 혹시 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네한테 매 때릴 거라고 너네 예상 못했어? 근데 알고 있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가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빠를 너무 무서워해 애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면 말을 듣겠지.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독 무서운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뭐 학생부 선생님, 수학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되게 무서웠는데 막 수업하다 열받으면 막 날라차기 해가지고 막 애들 교탁 있는 데서 그 뒷좌석까지 막 날려보내고 막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면 뭐 하나 꼬투리 안 잡히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뭐 혹시 그 선생님이 적어도 학생부 선생님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면 되는데 학생부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꼬투리 안 잡히려고 막 이게 뭐 교복은 잘 입었나 하고 뭐 또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저희 때는 교련 선생님도 있었어요.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교련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수업 딱 시작해가지고 거의 끝날 때까지 복장 검사. 뭐 요대는 찼냐 안 찼냐, 뭐 그 고무링은 했냐 안 했냐. 그래가지고 뭐 안 하면 엎드려 뻗치거나 뭐 빠따 맞거나 둘 중에 하나. 수업 시간 내내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교련 시간 왜 이렇게 많죠? 그 선생님 수업이 딱 되면 안 되면 옆에 반에 가서 막 그 빌려라도 어떻게든 메꿔 놓는 거야. 왜? 안 맞으려고. 그건 뭐 여러분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 욕구가 작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경외함이 아니에요. 경외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죽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외함이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뭐 결혼 대상자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그 이성 교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아니면 뭐 직장을 정할 때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욕망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얘기하고 있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죠. 성경에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예가 될까? 예를 들면 김정은 씨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딱 와가지고, 제가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 자리에 딱 와가지고 앞으로 커피 마시지 마라, 미제 커피 마시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저기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딱 서 있어. 그래갖고 커피 마시는 사람들 약속하라 그래. 커피 안 마시겠다 약속하라 그래. 마신다고 하면 이제 저기서 총으로 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 마신다고 안 하겠어? 아니, 안 마시겠죠. 이제 약속하겠죠. 나는 그래도 커피 마셔야겠다. 난 죽어도 커피 마셔야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총 들고 서서 그런 사람들 쏜다 그러면 없을걸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죽음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네 그럼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봐, 출애굽 1세대들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고 다 죽었잖아. 너네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으로는 뭐 말씀 안 지킨다고 우리 육신이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이제 눈도 더 안 보이고, 50견 때문에 막 어깨도 아프고, 또 당뇨 때문에 피곤함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점점 몸이 이제 쇠퇴해가는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몸은 조금 힘들어져도 내 영혼은 예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난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몸은 쇠하여 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의식들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둔해지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데도 아무런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하고 이미 죽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것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잘 생각해.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힘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좀 모이다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좀 힘이 안 나는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뭐 맨날 보이는 사람들 보이면 좀 위축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위축될지 몰라요.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아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동의하지 않아.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 동의하지 않아. 돈이 최고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점점 그렇게 됐을 때 소수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이 찬양하면서 깊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모두가 다 통의하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방식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 영혼이 살림받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복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